자, 이제 야고보서 이제 5장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자들아, 이제 부자들. 예, 여기서 이제 부자라고 하는 것은 어 진짜 말 그대로 부유한 자들, 예, 물질적으로 돈이 많고 또 많은 이 땅의 소유를 가진 자들을 진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자라는 건 영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육적 부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 부유함.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부자들에게 이제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경고.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를 하시느냐. 1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에게 닥칠 고생을 생각하고 슬퍼하며 울어라. 그러니까 부자들은 보통 뭐 인간의 본성이 부유함을 추구하고 또 자기의 부유함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자들은 굉장히 많은 부유를 가진 거예요. 굉장히 일반적인 보통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냐? 그 부자들이 뭐 행복해라, 즐거워해라, 너의 가진 것을 마음껏 즐기고 복되게 살아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너에게 닥칠 고생을 생각하고 슬퍼하며 울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부자들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뭐냐? 그들의 그 육신, 그들이 육신적으로 부유한 게 결코 그들을 행복하게 하거나 또 그들의 삶을 진짜 평안하게 그들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닐 것이다. 아니다. 오히려 이제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고생을 하고 고통을 겪고 또 그로 인해서 저들이 멸망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진짜 부유한 자들이 이 말씀을 좀 새겨 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혹시나 또 부유한 것을 부러워하는 자들에게도 이 말씀은 중요한 경고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부유함은 얼마든지 부유함은 좋아요. 영적인 부유함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부유함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랬어요. 굉장히 드물다 그런 거예요. 예, 왜? 정말 부자는 자기 부유함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기의 어떤 구원자로 신으로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서 일반적인 아무리 그들에게 영생의 소망, 하늘의 소망 이런 걸 얘기해도 그걸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마저도 그런 얘기하실 정도면은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고 이 문제가 우리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세, 내세 문제까지도 중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자들에게 우리가 계속 읽어봤겠지만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2절에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고 그랬습니다. 또 3절에 너희 금가운이 녹슬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그랬어요. 왜? 하늘의 보화는 쌓으면 썩지 않고 도적질도 안 당하고 그럴 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지 어리석게 이 땅의 보화를 쌓는 일에 전심전력하다가는 오늘 말씀처럼 그로 인해서 저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또 5절에 보니까 사륙의 날에 이 사륙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단어잖아요. 죽음의 날, 곧 멸망의 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종말의 때에 결국은 부자들은 자신의 부를 가지고 이 땅에서 그 부를 가지고 악을 행하고 죄악을 짓고 또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보아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일꾼들에게 지불하지 않은 풍싹이 소리를 지르며 추수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이 만군의 주님의 귀에 들렸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미 이 성경이 기록한 그 시대에도 부유한 자들이 그 노동자들의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이제 그런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겠죠. 그러니까 부유한 자들이 자기 부를 가지고
자기 욕심만 차리고 또 마땅히 줘야 될 것을 주지 않고 베풀어야 할 것을 베풀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께 큰 심판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너희의 부유함을 마땅히 줘야 될 자에게 주고 나눌 자에게 나누고 또 정당하게 그것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줘야지 그걸 가로채거나 그걸 안 주고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성경 전체를 보면은 육적인 부유함을 하나님께서 막 칭찬하거나 그걸 굉장히 좋다고 한 말씀은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성경 전체를 어디를 봐도 사람이 부자라서 참 좋겠구나. 사람이 부자라서 참 행복하겠구나. 참 하나님이 그걸 기뻐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그 대신 이건 또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다는 말씀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땅에 정말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이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하나님 드러내셨는데 부유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 그런 말씀이 없는 거 보면은 역시 육적으로도 하나님 보실 때 이 부자들은 확실히 자기의 부유함을 하나님으로 자기 신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어쨌든 그 가난하기 때문에 그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또 겸손하게 만들고 또 가난한 사람이 뭐 또 이 땅을 크게 막 어지럽히고 그러진 않잖아요. 사실은 세상의 모든 전쟁은 다 돈 있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모든 전쟁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금융업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건 군인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에요. 누가 일으킵니까? 금융업자들이에요. 돈을 가진 자들이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지 군인이나 정치가가 일부러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역사를 보면.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배후에 이제 우리가 이 세계사의 배후에 보면은 모든 전쟁, 그러니까 모든 전쟁을 가만히 보면은 결국 뭐냐? 돈 때문이에요, 결국. 뭐 미국의 남북 전쟁도 그렇죠. 뭐 다 가만히 보면 돈 때문이에요. 또 누가 더 돈을 많이 빼앗고 소유하느냐.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얻은 수익을 누군가는 가져가겠죠. 그걸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금융업자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다 그래요. 안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다, 뭐 국제.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배후에 보면은 그 뒤에 보면은 그 전쟁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이익을 얻는 거고 누군가는 그 전쟁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고 누군가는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수익을 얻는 뭐가 있어요. 있으니까 전쟁을 자꾸 일으켜야 돈을 버는 뭔가가 있으니까 전쟁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뭐 우리는 영토 싸움, 표면적으로 영토 싸움은 맞는데 그 전쟁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거기에 그 전쟁을 하기 위한 자원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일단 무기가 들어가죠. 또 식량도 들어갈 것이고 군인들을 또 뭐 훈련시 그 엄청난 그 모든 것들이 뭐 땅 파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그걸 생산하고 누군가는 그걸 팔아서 돈을 얻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돈을 버는 거예요. 지금 뭐 트럼프와 이란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물론 또 다른 국제 정치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그 모든 전쟁을 통해서 어느 쪽이 더 많은 돈을 얻겠느냐. 결국 배후에는 꼭 있어요. 절대 어떤 전쟁도 돈과 연관이 없는 전쟁은 절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일어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부자들은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또 이 전염병도 만들고 또 배후에서 정권도 교체시키고 이런 많은 것들을 또 어떤 경제 혼란도 일으키고 그래서 이 부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부자들을 뭐 경멸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처럼 부자들을 대놓고 뭐 경멸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여지는 이 부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조금도 부여함이 없어요. 또 이 부자들은 연약하고 약한 자들에 대한 어때요? 그들을 궁휼히 여길 줄 아는 궁휼의 마음도 없고 그냥 자기들이 욕심만 차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쾌락을 즐기며 사륙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사륙의 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소유했지만 결국 뭐예요? 그게 오히려 이제 저들을 이 사륙의 날에 그들의 고통을 주는 요인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같이 너희 살을 삼킬 것이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다. 마지막 날에도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이 세상의 마지막 날 그 의미도 있고 또 그 부유한 자들이 마지막 그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재물을 쌓았다는 건 뭡니까? 꼭 어떤 비유가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그 부자와 그 가난한 자의 비유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막 자기 소출이 많으니까 막 창고를 짓고 이걸 어떻게 막 그냥 좋아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거둘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부자들이 보면은 대체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 그래요. 우리나라 재벌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재벌 중에 하나님 믿는 누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아는 한 없어요. 우리나라 재벌 뭐 1위부터 30위까지 내 뒤져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집은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러면 야 다들 저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돈을 많이 벌까? 왜 그렇습니까?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줄 자를 크게 부여한 일은 거의 없어요. 성경에는 욥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있긴 한데 그러나 욥도 보세요. 욥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고난을 주셔갖고 한번 다 걷어가셨죠. 물론 맨 마지막에 2배로 채워줬지만 그러니까 그걸 뭘 얘기하느냐. 욥에게 있어서 이 땅의 재물이나 재산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욥도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우리 세대는 뭐 어느 때나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사람의 가장 첫 번째 씨는 돈이 맞습니다. 돈이에요, 돈. 우리나라 좌파들 보십시오. 저것들 완전히 돈 귀신이잖아요. 돈 귀신. 난 좌파들은 저것들은 완전히 생활 좌파이기 때문에 돈 있는 곳에 꼭 그냥 바퀴벌레처럼 보여요. 진짜 공산주의자는 안 그래. 진짜 공산주의자는요. 정말 그 청렴하고 가진 게 없어요. 정말. 진짜 공산주의자들의 삶을 보면 정말 그 사람들은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순수함에 그냥 자기 일을 전부 다 몰입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 586 운동권들 이것들은 전부 다 뭐냐? 이익에 목숨을 거는 인간들이 이 돈.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는 무슨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가 뭐 민주화니 뭐 맨날 그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사기친 거예요. 전부 다 사기친 거고 거짓말한 거고 그냥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여서 자기들이 그 이익을 취하는 거를 굉장히 좋게 포장, 미화시킨 것뿐인데 그거에 그냥 많이 속았죠. 하지만 지금 보세요. 얼마나 저들이 이권, 이익 있는 것에 그러니까 뭐 우리 뭐 지난번 뭐 바다 이야기 때도 그렇고 이번에 뭐 대장동 그렇고 또 뭐 보세요. 얼마나 많은 돈을 어때요? 이 좌파들이 그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얼마나 많은 더러운 짓을 뒤에서 많이 했겠습니까? 지금은 또 마약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부자들은 그들이 부자기 때문에가 아니라 야 저들이 믿는 신은 돈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이 부자들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경고는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들의 부를 숭배하고 숭상하다. 그것도 마지막 날까지. 그러다 결국은 망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야,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돈이 많고 엄청나게 재산이 많은데 나도 결국은 이대로 가면 지금 내가 잠깐은 뭐 이 부유함 때문에 마치 내가 모든 걸 다 손에 움켜쥐겠지만 내 마지막은 이미 결론이 났구나. 나는 멸망했구나. 그걸 알면 좋고 그걸 깨닫고 지혜롭게 그래서 내가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젊은 청년이 왔을 때 너의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팔고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한참 동안 고심을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떠났어요.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이 오늘 여기 부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자들은 절대 뭐 하나님 나라 오늘 오전 설교했지만은 돈 많은 부자들이 그 설교 듣고 몇 명이나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구나. 이 땅의 부유함이 중요하지 않구나 하고 자기 부를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이제 자기의 모든 부를 싹 다 처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부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땐 거의가 아니라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아무도. 있으면 좋겠지만 이 정도에 이렇게 인간은 이 부가 이렇게 우리도 이런 말을 하지만 우리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어려운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은 어느 누구도 이게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보화,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뭐 많던 적던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의로운 자를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았다. 여기서 의로운 자는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의로운 자를 이 부자들이 죽였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맞아요. 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이것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엄청나게 돈이 많거든요. 이들이. 돈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 야고보 사도는 이 말을 하면 이 계시의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을 죽인 십자가에 죽인 그들에 대한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았다. 예수님 대항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결국은 엄청난 죄를 진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의 재판정에 넣은 그 부자들, 제사장들,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들, 이 자들이 유대 지도자, 이 자들이 그 당시에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예수님을 뒀다가는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권력을 예수님에게 혹시라도 백성들이 혹시라도 위협이 되니까 아예 그냥 빨리 저 예수님을 처리하자 해서 그런 온갖 거짓 모함을 해가지고 빌라도의 재판장에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서 사형 선고를 언도받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도행전에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실 거니까 예수님이 대항하지 않으셨고 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걸 예수님이 아셨잖아요. 그래서 묵묵히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뭐 지금 요즘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안 좋죠. 솔직히 안 좋아요. 근데 이 안 좋은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이놈의 이 정치 지도자들이 하도 거지 같은 것들이 이게 정치 지도자들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이 모양 이 꼴. 그러니까 이거는 바보 병신 같은 인간들이 저 정치권에서 저러고 있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니까 이거는 누굴 원망할 수가 없어요. 왜? 자업자득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좌파를 지지하고 저 586 운동권을 지지하고 이 좌파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인간들은 뭐 경제가 나쁘다 뭐다 이거 뭐 불평할 게 없어요. 자기가 자업자득이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혜롭게 잘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울 수도 있고 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거기에 막 몰두해가지고 신앙이고 뭐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래가지고 이런 영적인 걸 소홀히 한다면 그거는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의 생사간에 모든 걸 하이델베르그 제1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사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맡기라 그랬어.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고 그 가운데 우리가 좀 살아가도록 하나님도 도우시고 함께하니까 매사에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 사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부유하기를 원하고 우리도 역시 세상에서 참 풍족하게 살기를 다 원하는 마음과 생각과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하늘 창고에 보화를 심고 영적인 보물을 또 영적인 부유함을 더 우선하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좋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 같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음으로 잘 참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